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작지만 생명력 있는 교회, 작지만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개의 서아시아 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로 성경에 평가되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도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에 필요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배경을 좀 먼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뜻을 지닌 필리아와 형제라는 뜻을 지닌 아델푸스가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 이름만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의 사랑과 형제 간의 우애가 아주 특출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 가장 규모가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그에 비해 성도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우애, 형제 간의 의리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은 당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던 도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소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는 당시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교충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역 특성상 여러 도시들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특히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로마는 빌라델비아를 통해 소아시아 전역으로 그들의 정치와 경제, 문화적인 영향력들을 확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작지만 그 당시 주목받던 도시에 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특징을 보자면 이 도시는 포도주 산업이 굉장히 뛰어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이 내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축업이나 이 농사를 짓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포도였습니다. 이 포도를 잘 재배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포도주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고 또 돈이 넘쳐나는 작지만 부유한 도시의 모습을 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도시에 술이 넘쳐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향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 술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또 밤마다 유흥과 또 쾌락을 즐기는 밤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 부유하지만 그에 비해서 향락에 찌든 도시,
바로 그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도시에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서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유대인 이민 사회를 형성한 곳이라 어디라고 하면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배척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회당에서 즉시 퇴출시키고 또 개종한 사람들을 보면 로마 정부에 고발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로마 황제를 향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AD 17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을 휩쓸고 간 대지진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빌라델비아 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도시의 3분의 2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 티비리우스가 그 도시를 재건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세금까지 탕감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의 이름으로 잠시 바꾸기도 했었고, 그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빌라델비아 안에서, 지역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그 도시에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까지 오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러한 배경적인 요소들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이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인 7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7절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 7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패턴이 한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보면 늘 가장 서두에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예로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우리 주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겁니다. 주님은 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 그 교회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다윗의 열쇠에 관한 어떠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윗의 열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이 열쇠에 대한 배경은 구약 성경 이사야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하던 시대로 그 나라, 즉 다윗의 집에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나라의 국고를 열고 또 사용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왕을 만날 수 있는 권한 또한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즉 나라와 국고와 왕을 만날 수 있는 모든 해결의 키가 엘리야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이다. 자, 그럼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해결의 키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열쇠와 그 하늘나라에 있는 영적 창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함께 듭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교 사상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유대인 이민 사회가 막강하게 형성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인 것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선민 사상입니다. 즉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선택받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선택받은 민족이나 어떤 특정 인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덩달아 말씀 주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그 문을 닫아도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다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를 늦게 다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 모든 구원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다윗의 열쇠이며 나를 통해서만 그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 8절 상반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 문을 능히 닫을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열린 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선교와 전도의 문을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열린 문은 주로 선교와 전도와 바로 이 직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전도와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때 이 문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후서 2장 12절과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지금 문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문이 바로 이 전도의 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문 또한 선교의 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각종 사업가나 정치인,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며 지나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만 전도해도 그 지역은 세계를 끌어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서 전도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열린 문을 열어두었으니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열린 문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 열린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문은 늘 때와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늘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여시는 때와 장소와 시대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시간, 장소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많은 것들을 기대했지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 선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열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열린 문을 열어두었을 때 교회는 그 시기를 잘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열어두었을 때 전도에 더 힘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문은 열립니다. 그 문은 언젠가는 열리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전도의 문을 지금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두신 이 기회를 우리는 단번에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안에 많은 이들을 보내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된 자세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한 예로 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저는 젊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는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이 부흥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맡은 부서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날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고민을 하던 저에게 어릴 적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습니다. 민식아, 걱정하지 마라. 그냥 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맡은 부서를 하나의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학원에 보낼 때 과연 어떤 학원에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사에게 자녀를 보내겠지요. 물론 이 교회를 학원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너무나도 개인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소중한 존재들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낼 때는 과연 어떤 교역자에게 또 어떤 공동체에게 그 영혼들을 보내시겠습니까? 당연히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역자,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체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영혼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반대로 속상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저는 다시 한번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역자인가? 또 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도 오늘 말씀 앞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준비된 리더들입니까? 또 준비된 일꾼들이며 또 우리는 그러한 준비된 공동체를 함께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흥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풍성한 영적 대추수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칭찬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주님께서 주신 칭찬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특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에 속했습니다. 신분이 뛰어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재력이 뛰어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유명한 인사가 다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능력으로 최고의 헌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아주 부유한 도시라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반면에 하류층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에 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교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상인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위험 요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모든 통치권을 로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조합에 가입하면 그 당시 그 지역이 포도주가 만연한 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술 문화가 있기 때문에 술을 비롯한 그들이 벌이는 각종 다양한 음란한 파티에도 관여를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거부해서 조약에 쉽게 들어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직장보다는 일부가 하류층의 직장을 가지게 되었고 하류층이 많이 모인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남들보다 뛰어났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남들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교회는 너무 작아. 저 교회는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어. 저 교회는 보잘것없고 유명 인사도 다니지 않는 교회야. 하류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교인들은 그런 세상적 기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능력이지만 자신들의 능력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순종을 다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순종의 모습을 기뻐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칭찬의 메시지를 통해 한 가지 이런 사실을 좀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큰 대형 교회가 위대한 일을 해낼 것이야. 그리고 유명한 인사들이 다니는 교회가 참으로 대형 교회고 아주 놀라운 교회야 라는 이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와 교회의 규모와 교회의 재력과 교회의 명성이 아닌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구성원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 교회는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과연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의 능력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이 가장 특출난 나이가 언제냐고 하면은 이 40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세에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힘을 하나님은 온전히 다 빼놓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의 힘을 빼놓으셨는지 모세가 말을 참 잘했는데 80세가 되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응하는 모습을 모세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모세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급하시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내가 달란트가 없어서, 내가 못나서 하나님의 일을 나는 지금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도해보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한 나의 적은 재능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칭찬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칭찬의 내용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교회가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압박을 계속해서 받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압박을 그 교회는 계속해서 받아왔던 것이죠. 너 가족들이 그렇게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왜 상인조합에 들지 않는 거야? 그냥 너 눈 감고 믿음 잠시만 져버리고 주일 예배 자리에 가서 거룩한 척 한번 해. 그럼 되지 않니? 라는 이런 압박을 계속 받아온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압박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으며 그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지금 아주 잘했다라고 하시며 그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 교회를 칭찬을 해주신과 더불어 권면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금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터 속에서 영적 경계를 절대로 늦추지 말라라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실상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방금 말씀과 같이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매일같이 들락날락합니다. 우리에게 빈틈이 보이면 그때를 찾아와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일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곳을 떠나서 이동하던 도중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주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던 이 베드로인데 한순간 사단이 틈타서 사단의 소리를 하게 한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나는 믿음이 좋으니 절대로 안 무너져.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봅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고 계십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12절 상반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여기서 기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기둥은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즉, 건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뼈대와 같은 중심 부분이 바로 이 기둥인 거죠.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너희 교회를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회로 세워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문을 다 닫는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생명력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이 교회는 그리스로 철수했습니다. 즉 1500년이 넘는 시간을 그 지역에서 버텨왔던 겁니다. 그 교회의 사명을 50년, 100년도 아니라 무려 1500년이라는 넘는 시간을 감당해 왔던 겁니다. 작지만 아주 생명력이 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지만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영혼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적은 능력에도 최선의 순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주님께는 그 어떠한 세상적 기준도 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중심만이 주님의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교회가 건물이 웅장하다고 해서 그 교회는 다 대단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또 교회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그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왜소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우리의 그 작은 헌신 그리고 그 순종의 마음이 그 교회를 살리는 부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교회는 적은 능력이지만 늘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최선의 순종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를 건물이 아닌 구성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황제 숭배만 없을 뿐 오늘날 이 시대도 주님을 향한 세상적인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직장, 학교, 관계, 삶의 터전 등 수많은 곳에서 신앙을 잠시 저버리라는 타협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절대로 배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상황을 지키고 그 세상 속에서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런 교회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는 이 교회가 작지만 가장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함께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향한 영적 교훈을 배우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적은 능력으로 최선의 순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배반치 않으며 우리의 면류관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바라보기보다는 함께 만들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감동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